세 가지 뜰을 준비하는 교회. 오늘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까지 우리 같이 봤습니다. 자, 교회사에서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진짜 교회 역사에 가장 큰 사건이 있다고 한다면 교회는 이게 초대교부터 시작이니까요. 교회사 최고의 사건, 이것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던 왕초가 무너지는 시간, 핍박의 그 주동자가 무너지는 시간이 바로 사도행전 9장입니다. 근데 그냥 무너진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이 완전히 바울이 완전히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쓴 거예요. 핍박하던 사람이 증인으로 쓴 거예요. 완전히 180도 완전히 바뀌어 버리죠. 이런 사건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가말리알의 문해상, 가말리알이라는 것은 최고의 다시 말하면 그 당시의 최고의 학자입니다. 그래서 그 핍박하고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는데 천사들이 끊어져 가지고 나와서 복음 전하고 그럴 때에 유대인들이 막 핍박을 하잖아요. 그 잡아다가 막 죽이려고 그래. 그때에 한마디 한 사람이 바로 가말리엘이에요. 저 사람이 하는 일이 진짜 하나님이 하는 일이라면은 너희들이 막을 수 없고, 하나님이 하는 일이 아니라 반대라고 한다면은 가만히 놔둬도 무너질 거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거를 옳게 여기고 바울을, 베드로를 갖다 때리고선 그냥 놔주고, 이렇게 가말리엘이에요. 최고의 학식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의 수제자란 말이에요, 바울이. 근데 이 사람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일 때에 옷을 맡은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역사적으로 보면은 돌로 제일 먼저 치는 사람이 이 기록이, 역사의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옷을 맡은 자는 증인이에요. 증인으로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죽인 증인으로. 그게 바로 바울이 스데반 집사 돌에 맞아 죽을 때에 그 영향을 최고로 받은 사람이 바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만 해도 몰랐죠. 그래도 의심이 좀 있었겠지만,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완전히 생각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여기서 이 그리스도의 이 빛을 본 거예요. 이 빛을 보고도 완전히 눈이 멀었다가 다시 비듬 같은 게 떨어지고 그래서 또 다시 이제 치료되고 했는데, 이래서 이 빛의 증인으로 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를 재창조 역사라 이거예요. 재창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바울에게. 그러니까 이 사람 보세요. 나라와 그리고 이방인들과 모든 족속들에게 정말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사명의 그릇,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9장에서 준비되는 시간이었어요. 이 시간이요. 특히 15절에 그랬잖아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증거하기에 내가 선택한 사람이다.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거예요. 이 15절에 그렇게 돼요. 15절에. 이게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왕 앞에 쓰려고 하는 것이 이게 뭐냐면 언약 잡고 가는 겁니다. 지금 항소를 해가지고 가이사 앞에 쓰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 왕 앞에 쓰는 게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이미 여기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이게 특히 보면 7명의 렘넌트들이 하나같이 어디에서 왕 앞에 쓰죠. 요셉도 그랬죠. 모세도 그랬죠. 그 다음에 사무엘도 그랬죠. 사무엘은 아주 왕을 세웠으니까 사울왕도 세우고, 다윗왕도 세우고, 사무엘. 전부 다 다윗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보면요, 다 하나같이 왕 앞에 있습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는 4명의 왕에 영향을 줄 정도로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론에 들어가가지고 이래서 이제 바울을 준비하는 건데요. 바울을 준비하신 이유가 뭐냐 이거죠.
여기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오늘 뭐 설명했습니다만서도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에 보면 이때 보면은 어떤 일이냐는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게 뭡니까? 지금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뭐냐면 베드로가 이방인하고 같이 밥 먹고 식사했다고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지금 원망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 베드로, 네가 지도자가 그럴 수 있느냐 이거죠. 이렇게 따지고 그래. 이게 뭐냐? 그들이 어떤 전통과 규례라든지 이런 게 잡혀 있는 거예요. 이건 율법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요. 사람들이 만드는 어떠한 규례에 그거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냐, 완전히 복음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복음 받은 초대교회 사람들입니다. 이게 복음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게 초대교회 복음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초대교회에 이게 문제예요. 복음 아닌 것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복음만 제대로 이해했다고 그러면은 이게 굉장한 축복인데요.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인데요. 이게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 속에 들어가면 돼요.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문제가 뭐냐? 하나님께 답. 그래서 세 가지 응답 얘기하잖아요. 문제가 있냐? 그럼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는 응답의 기회다. 사람들과의 갈등 있냐? 나를 갱신하면 된다. 우리가 보면은요, 내 기준과 잣대를 보면은 교회가 어떻게 되면 엉망인처럼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바울파, 아볼로파 뭐 이렇게 하잖아요. 나 어디까지나 예수파까지나. 근데 그런 거 다 어떻게 복음부에서 일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교회에서 그런 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복음 가지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그래야 돼요. 설치는 사람은 설친다고 그냥 그래요 잘한다고 해주고, 지금 뭐 그냥 뒤처지는 사람 끌어주고 이렇게 해야 이게 교회가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예? 자꾸 내 기준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 졸려요? 안 졸려요? 아이 저거 왜 끊어놨어? 저 따뜻한데. 여기는 후끈후끈해 지금. 그냥 복음 편에 서서 다 그렇게. 바울은 그래서 모든 거에 나는 뭐냐면 감당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할례 받은 자에게는 할례 있는 자처럼, 할례 없는 사람들 할례 없는 사람처럼 그래야 그들 구원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수용하고 초월하고 넘어갑시다. 이제는 은혜로운 교회는 이제 그 잡음 없는 거예요. 잡음 없기, 다른 소리 없기. 그러고 이게 넘어가는 거지. 복음입니다 이게. 자, 바울이 얼마나 복음이 확실했냐면요, 사도행전 9장 22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해서 그들을 당혹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만들었다 했습니다. 이게 복음 수용하고 초월하고 그렇게 합시다. 모든 것 품을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그릇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권면할 거 있으면 그래도 권면할 건 권면하는 거예요. 큰 소리 내고 이렇게 해서 불협화음 내지 말고 그냥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감정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고개들을 푹 숙이고 있어가지고 감정대로 하지 맙시다. 복음 수용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은 정말로 바울이 이 안디옥 교회에 가서 훈련을 받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에 흩어진 자들이 모여서 세운 이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하셨느냐 이거죠. 어떻게 응답하셨? 이 응답이라는 것은 여기 보면 우리 같이 읽었으니까 한번
한번 봅시다. 스데반의 환난을 인하여. 이게는 완전히 스데반의 죽음을 담보로 해가지고 모인 교회예요. 이게 이렇게 모인 교회입니다. 이게 흩어진 자들이 모여서 안디옥에 와요. 그런데 23절에 보는 거 보세요. 주의 손이 함께했다고 그랬어요. 주의 손이 함께하면 끝나는 거죠. 주의 손이 함께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냐? 주의 은혜가 보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였다고 그랬어요. 이 안에 은혜가 보입니까? 보이지 않는데 이 은혜를 보는 거예요. 이게 체험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보세요. 그 핍박 속에 26절에 보세요. 26절에 바울을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거든. 이게 지금 뭐냐면 큰 무리들이 모인 거예요. 여기에 뭐냐?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아까도 했죠. 무리 속에 뭐가 있어요? 제자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무리를 가르쳤고 그 안에 뭐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더라. 그러면서 28절부터 30절에 보니까는 여기에 큰 흉년이 들은 거예요. 보니까 기근이 들었다고 그랬죠.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안디옥 교회는 뭐냐면 여유가 있었어요. 경제적으로. 그래서 어디를 도와줬느냐?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기서 헌금을 해가지고 보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쉽게 말하면 경제죠. 경제에 어려움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안디옥 그 당시만 해더라도요. 굉장히 어렵거든요. 초대교회 이게 정말로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금종력이 내려지고 그 핍박 속에서 그런데도 여기는 이 교회는요. 재정이 차고 넘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드디어 뭐냐면 세계 복음화가 시작됩니다. 세계 복음화가 시작되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여기서 이제 그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는 선교사들을 파송하잖아요. 금식하고 기도하고서 선교사 파송합니다. 이게 바로 세계 복음화의 시작이 안디옥에서 세워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여기에 흩어진 자들이라고 그랬는데 흩어진 자들이라는 것은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 이걸 우리가 좀 봐야 돼요. 흩어진 제자들이 뭡니까? 이것은 흩어졌다는 것은 이 복음 가진 사람들을 흩어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게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예요. 복음 가진 자들이에요. 이 남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남은 자의 교회가 이게 바로 흩어진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뭘 갖추냐면 능력을 갖춘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겁니다. 이 능력을 가지고 뭐냐? 완전히 흑암 문화를 정복하는 겁니다. 이게 흑암 정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겨진 거예요. 복음 가진 남은 자. 이게 이 사람들이 뭘 정복하느냐? 문화를 정복합니다. 그리고 뭘냐? 앞으로 남길 자로.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그리고 뭐예요? 남길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뭐냐면 이게 흩어지는 것이 이게 뭐냐? 순례자입니다. 여정을 가는 거예요. 이제 목적이 있는 여정을 가는 겁니다. 이게 순례자입니다. 순례자 교회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는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에 이게 순례자의 시작이에요. 뭐 받습니까? 성령 충만 받죠. 능력 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잖아요. 이게 그렇죠. 마가다락 방에서 경험했던 그 능력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가는 거예요. 순례자는 항상 뭐냐면 항상 성령 인도를 받으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순례자라는 건 자기 어때요? 뭐 개나리 붙점 하나 하고선 가잖아요. 뭐가 있습니까? 그때마다 잠자는 거, 먹는 거 다 현장에서 그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순례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성령 충만. 이거를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에 보니까 가다가 길을 막혔어요. 순례자의 길에. 그러니까 뭐 하죠? 하나님이 기도하잖아요. 뭐냐? 환상이 보일 정도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는 것보다. 그러면서 마게도냐를 가잖아요. 로마로 가기 전에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에 뭐부터 했는지 알잖아요.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 성령 모른다. 요한의 세리베이크 모른다. 그래서 뭐냐? 거기서 성령 충만이라는 비밀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 충만함이 그들에게 임하잖아요. 로마로 가는 겁니다. 이게 순례자입니다. 우리가 순례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은 건강에 문제가 올 때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가 올 때도 있고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뭐냐? 우리는 그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정복자로 이렇게 남는 겁니다. 정복자. 이게서 우리가 세 가지 뜰을 우리가 준비하는 겁니다. 세 가지 뜰. 보래 여기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의사들이 고치지 못하는 병, 세상이 고치지 못하는 병, 이걸 치유하잖아요. 이것을 기도의 뜰, 치유의 뜰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바울이 회당으로 들어가잖아요. 회당은 뭐예요? 이게 렘넌트의 뜰이에요. 후대들의 뜰이에요. 그래서 확실한 성령인도 밖에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것이 어디로 갑니까? 지금 이방인들에서 가는 겁니다. 이 이방인의 뜰입니다. 여기에 열에서 뭐냐면 다 살리는 거예요. 어둠에 잡힌 사람들을 다 살려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론에서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이거죠.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습니까?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증거를 주시고 실제적으로 현장에 정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이 사명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둠에 빠진 자 살리고 운명을 바꾸는 증인입니다. 운명 이거를 바꾸는 증인, 흑암에 빠진 사람들을 살리는 증인, 이 증인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편집한다는 것은 이것은 뭐냐? 모든 건 우리가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건 책을 읽더라도 어디에다 결론 내려야 되느냐? 말씀에다가 결론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론 내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 금토일 시대 하면 이제 렘넌트의 뜰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미션홈 이렇게 준비하고 뭐 이런 거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도 뭐 할 거냐 이거죠. 아이들 달란트 찾아주는 게 최고 우선이거든요. 그러려면 뭐 하냐? 책 읽고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내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그 우인들 우리가 같이 얘기하고 나누고 포럼 하라는 거예요. 지금 하는 거예요. 하면서 뭘로 결론이냐? 그리스도가 결론 내려야 된다는 거죠. 영웅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이순신도 얘기하든지 뭐 나폴레옹도 얘기하든지 세계적인 영웅들이 뭐냐 이거죠. 그러나 그 영웅들이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 영적인 것을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결론 내린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제대로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거 좀 매뉴얼 조금 짜면 돼. 그렇게 한번 만들면 돼. 어려운 것도 없어요. 메시지 맨날 들었잖아. 윤충석 집사 맨날 듣잖아. 그냥 제일 많이 듣는 거 같잖아. 그거 맨날 들었는데 그거 이제 하면 돼. 이제는 만들면 돼. 달란트 찾는 비밀 7가지 다 해결을 했잖아. 그거 가져. 이제 하면 돼요. 아멘들 하네. 장예원 선생님 메시지 많이 듣잖아. 편집. 그래가지고 이거는 뭐냐면 설계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제는 뭐냐? 편집된 것을 우리가 진짜로 이제
기획을 해나가는 겁니다. 어떻게 했냐?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편집됐으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현장하고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게 디자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현장에. 요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2, 3, 7, 5천 종족 살릴 만한 이제는 그거를 여기에서 2, 3, 7, 5천 종족에 증인되는 겁니다. 여기에 증인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뭐냐? 우리가 수준을 바꿔야 돼. 이제 이거를 바꿀 수 있는 수준을 만들 수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에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러면서 이는 예수님께서 뭐예요? 함께 있게 하게 하며 또 전도도 하고 기진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은 우리 이제는 여기를 가야잖아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그것 때문에 땅 끝까지 증인되라 그랬으니까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사야서 40장 8절에 보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고 하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성취되는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반드시 뭐예요? 이게 성취됐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잖아요. 이것은 내가 안 한다고, 나는 못 한다고, 그래도 누가 하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룩하시는 겁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미 모든 것들이 뭐냐? 이사야를 통해서 또 많은 사람 중에서 또 예언되어 있잖아요. 이게 가는 과정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오늘 말씀처럼 부활하시기 때문에 모든 족속으로 가서 이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부활했다는 얘기는 함께 하시고 지금 역사하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여러분의 최고 응답 누리시길 바랍니다. 세 가지들 뜰을 준비하는 교회. 그래서 이제는 금요일 날은 이제 이번 주부터 나갈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메시지 간단하게 하고 실제 기도할 수 있도록 해요. 분위기 바꿔야 돼요. 분위기. 지금까지 그냥 기도하라 그러면 그냥 꼭 입 꼭 다물고서 그냥 그러다가 고개나 끄덕끄덕 하다가 가면 안 되고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아픈 사람도 아픈 사람이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이제 우리 중직자들 다 나오세요. 나는 잘 모르는데 누구 어느 분 지금 오늘 신대. 그 내 교회 안 나와. 누가 얘기를 해, 누가 그런 얘기해줘. 쉬는데 왜 안 나오지? 그러니까 나오세요. 일 안 가면은 다 나와서 수요일 날도 나와서 기도하고 금요일 날도 기도하고 합시다. 세 가지도 준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선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 가지 뜰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것들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